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5절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세 사람의 창조, 새로운 피조물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 이야기는 실은 창세기에 시작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때, 그 창세기 1장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태초에는 과거형의 태초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선 그 위치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할 때 그 당시의 구약의 창조 기사를 적은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를 할 때 천지가 뭐냐? 하샤마임 하아라츠라고 되어 있어요. 하샤마임 하아레츠. 이 하는 정과사 도를 의미하고 샤마임은 하늘들을 바라고 하아레츠는 하는 정과사도요 아레츠는 땅, 더 랜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늘들과 땅, 하늘들이 복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들과 땅 앞에 정과사 도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정과사도는 이미 유일한 것, 정해진 것에 강조하기 위하여 붙은 관사임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들과 땅이 이미 정해졌고 강조하고 유일한 것에 붙인 관사이기 때문에 첫 창조를 하는 작품에 이미 정과사 도가 붙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었고 작정하신 그분을 나타내보는 첫 번째 시도인, 첫 번째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골로새에서도 바울은 그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골로새 1장 15절 이하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하시고 또한 그가 이 주님이시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만물이 피조물인데 만물이 이미 주님 영원전에 오실 그 예수님이 예비하실 때 그 예수님 안에 이미 만물이 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미 만물이 창조되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결정된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니까 주님은 그 하시는 일을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 받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주의 뜻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만물이 그 주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도 그것을 강조하기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그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에베소 1장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에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하므로 이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그래서 이 창조 사역도 이미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되어 있는 표시를 처음으로 이제 계획된 바를 시행하시는 그 첫 번째 첫 단추를 하 샤마임 하 아레츠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하늘들과 땅은 이미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 바를 처음으로 펼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에 피조물이 다 그 주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만물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혼을 선포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만물과 하나님은 이미 불가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0절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0절 보니까 할렐루야, 내리셨던 그가 이 주님이시죠. 곧 만물 위에 오르신 자니 주님이십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 이 하나님 그 삼위일체님과 만유의 관계인데 이미 이 만유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미 전과사도가 붙는 것 같이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는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미 예비되셨다고 말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 이것을 이렇게 바울은 계속 표현하십니다. 이 골로새 3장 11절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 있느나 수구디안 있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럼 모든 만유 안에 또 만유 안에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안에 이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이 주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만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서로가 뭐라고 깊은 관계성을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깊은 이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암시하고 있는 말씀들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만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만물은 뭐냐?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만물 창조 사역을 보고 창조된 그 피조물들을 보고 뭘 알겠어요?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바울은 분명히 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안에 뭐라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만물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연히 그 만물 창조를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죠. 왜?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니까. 아멘. 또 만물 안에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문과 삼위일체가 주님 안에 그 만물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쓰임받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만물 모든 피조를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지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만물과 이 모든 피조물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전에 정하신 뜻과 의도 곧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는데 하나님 모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경영상 그 경륜이 만물과 분명히 만물과 연결되어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만물은 결국 뭡니까? 만물은 만물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만물은 그 충만함과 신성한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은 뭐냐? 하나님의 하시를 은근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으로 만물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만물 안에 주님의 만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만물 모든 피조물 창세기 1장 1절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 선포와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과 그것을 알게 또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만물은 그 처음부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영광과 그분의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피조물, 이 하늘들이 뭐냐? 이 복수인데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구경합니다. 그게 낙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삼청천은 최고 높은 곳은 아니겠어요? 최고 높은 삼청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청천, 일청천은 뭐냐? 이 삼청천은 낙원에 있는 그 하늘이고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이청천과 일청천은 바로 이 우주의 하늘과 이 지구의 대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늘들한테 이 우주와 이 대기권과 그를 하늘들이라는 우라노이스라는 복수를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 과학이 알 수 없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의 반지름은 약 200에서 200, 그러니까 이 우주의 반지름, 우주의 지름이 200에서 300억 광년이다라고 말하는 또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우주 끝을 가본 적이 없다고. 빛의 속도를 아무리 가도 200에서 300억 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그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는 새카맣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하여 빅뱅이라는 이론을 둬봐요. 처음에 강력한 대폭발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말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 순간적으로 폭발한 그 힘이 어디서 왔냐를 답을 못합니다. 그들은 상상의 세계로 분명히 대폭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폭발을 일으키신 그 근본 그 에너지 힘이잖아. 힘이 주신 힘의 소스, 힘의 근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지어졌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멘합시다. 그리고 에너지 원천과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이 출발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해서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우주 만물, 우주 지구를 포함한 모든 만물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흑암의 권세자, 어둠의 권세자, 할렐루야, 공중 권세자, 세상 임금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걸 주님이 일일이 말씀하셨다고. 세상 임금을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귀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심판 이전에는 이 우주, 공중권세, 공중 우주거든요. 흑암이 우주 더 깊은 곳이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흑암 깊은 곳 또 어둠의 그 깊은 곳을 통치하는 이 통치자가 있었고 이 세상이라는 그 세상은 그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코스모스가 뭔지 우주를 코스모스 하거든요. 그 우주를 통치하는 그 무엇이 세력이 있었다. 원래는 우주 통치가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에 우주 통치가 마귀라고 선포했습니다. 악한 자 마귀하며.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딱 말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어떻게 악한 자 아래 통치하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인생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의 피조 속에 하나의 무대로서 일하실 그 우주 만물이 아멘. 어느 순간에 영적 어둠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영적 어둠, 할렐루야. 그럼 이 영적 어둠이 언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원래는 이 창조 시에는 영적 어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그 영적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할 때는 영적 어둠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 깊음이 따르고 혼돈과 흑암과 할렐루야 어둠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피조세계의 어둠이지만 실은 그것은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4장 읽어보니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넣으라. 우리 마음에 빛이 왔는데 이 빛이 뭐와 비교하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의 기쁨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을 수면을 운행하실 때 그때 빛이 있다. 그 빛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는 빛인다. 그 빛과 뭐를 비유하느냐? 피조세계의 빛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로 3절 보니까
빛도 없고 어둠만 있는 그것이 아멘. 혼돈과 흑암 있는 그것을 분명히 피조의 상태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세계로 비유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그런 모습 뒤에 뭐라고 하나님은 영적 실체를 심어두고 영적 실체 뒤에 어둠이 있다. 영적 어둠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뭡니까? 속에 영적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밝아지고 구원 역사가 있죠. 아멘 합시다. 그걸 이제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비유해서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로 3절 보니까 피조세계의 이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와 할렐루야 어둠을 말하면서 그 뒤에 영적 세계의 있음을 언연중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골로새 1장을 계속 말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을 계속 말씀드리면 16절 보니까 15절 이하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하므로 예수님이 먼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피조물도 창조물이고 주님이 창조물처럼 오시기로 예대 그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피조물 형태로 설명하는 거죠. 아멘. 그를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느냐? 만물이 거기에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아멘 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시 말하면 만물이 주로부터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 주로부터 창조됐는데 하늘들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아멘 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할렐루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아멘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아멘 합시다. 근데 그거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영적 세계죠. 할렐루야. 영적 세계의 이 세계를 말하 보이는 것은 뭐는가 피조세계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이 뭐라고 영적 세계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고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도 말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 다 창조 세계입니다. 그리고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말하고 이 주권, 통치, 권세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 말하기를 이 악한 세계를 분류하실 때 할 때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이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함으로 이 악한 세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악한 세계 속에 통치, 권세, 주관이 나와요. 아멘 합시다. 이것은 골로새서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 이게 뭐라 봅니까? 바로 천사들의 계급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천사들의 계급. 그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세계가 보이지 않은 영물이 천사를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들은 이런 권세와 통치와 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그렇게 보이지 않은 세계의 영예세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타락한 세계에 있는 그 피조물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사야 14장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4장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며 이 땅이 뭐냐? 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 할 때 그 땅은 우주의 땅이네. 지구를 포함한 우주 땅 하면 이 땅이 이 우주로만 우주에 찢겨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에 찢겨 내려왔다. 그리고 내가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아멘. 그래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 위해서 정사와 건세와 통치를 다 만드셨는데 그 피조세계 보이지 않는 피조세계의 물질이 존재가 어느 순간에 말하고 하나님처럼 드러나고 있는 이걸 배반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섬기라고 좋은
피조물인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아멘.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사건이 있었다. 그게 하늘에서,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반역한 그 영적 존재를 땅에 찍어내렸다. 그 땅이 우주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반역 사건이 있었고 영적 반역 사건이 있었고 그 반역한 자들이 이제 땅에 찢겨 내려왔는데, 아멘 합시다. 왔는데 베드로는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아멘. 여기 범죄 천사, 이게 대든 반역 사건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흑암에 던져, 아멘. 이 원어가 흑암인데 지옥으로 잘못 해석되었습니다. 흑암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으니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 심판 때까지 잠깐 감옥처럼 가둔 것이 바로 땅이요, 할렐루야, 어두운 이 우주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우주가 이 유다서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또 표현하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으셔야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으니, 아멘 합시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나 유다도 똑같은 그 하늘 배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와 처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보좌 지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미션을 띈 그 보이지 않는 영들, 천사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런 배반 사건 때문에 한 땅에 쫓겨내려와. 하나님이 땅을 찢겨내려버렸죠.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우주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동력자의 입장에서 동력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플레이그라운드와 같은 그러한 곳인데, 그게 뭐라고? 반역자를 쫓아보내요. 아멘 합시다. 영원한 심판 때까지 잠깐 가두는 흑암이 되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소요. 두 번째는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할렐루야, 그 이름을 모독하며, 아멘. 또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반역 사건을 일으킨 그 영을 이 땅에 영원한 심판 때까지 잠시간 가두는 감옥 같은 곳이다. 이해되시죠? 그것을 영적으로 흑암이라고.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13절은 바울은 이걸 그렇게 표현한다.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바울은 똑같은 그런 사건을 뭘 말하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진받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 흑암의 권세 아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는 뭡니까? 악한 자 아래에 있다는 말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한은 악한 자 아래에 있다고 표현했고, 바울은 뭘 말했느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멘 합시다. 또 베드로서 2장 9절에 태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수대 백성이 너희는 어두운데 근데 어두움 속에 있었다고 말한 베드로는 같은 말. 그러니까 이 어두움, 흑암, 악한 자 이는 장소요 존재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둠으로 표신다. 흑암은 더 어두운 깊은 곳이 흑암이죠.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 우주가 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목적 외에 또 하나의 목적이 추가되었으니 바로 이 하늘 반역을 가담한 이 영들, 타락한 천사, 할렐루야, 귀신들, 마귀 이런 이들이 쫓겨내려와 영원한 심판, 백보자 심판 전까지 가둬놓는 감옥과 같은 장소되었다. 할렐루야. 이 감옥, 그래서 이 흑암, 더 깊은 10년 깊은 어둠의 10년 깊은 그 연못 같은 곳이 이 흑암인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 구약에서는 스올이다. 스올로 표현해. 스올.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흑암이다. 흑암. 영혼이 감옥전에 가둬 있는 그런 장소 흑암을 구약은 스올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걸 깊은 어둠의 10년. 10년이라고 분명히 그걸 보고 이제 흑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의 세계는 이런 데 있습니다. 영의 세계. 그런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이거를 모릅니다. 말씀이 열리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고린도서 2장 12지야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겠다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혜를 줬잖아요. 구원도 은혜, 성령 받는 것도 은혜. 아멘 합시다. 이 말씀도 은혜로 줬잖아요. 이 모든 은혜가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 이거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파악하다, fully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들 중에 이 깊은 말씀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이는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풀어주시면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면 그 영의 세계가 확 열려나오고 영적 분별력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해 가르침 받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만 된 것은 이 영적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오히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로 설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작품으로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사람을 만날자 하고 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자 할 때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피조세계를 마지막 작품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생령이 되지만 원어가 생혼입니다. 그 오역입니다. 그걸 보고 뭐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되기 때문에 이 생기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으로 우리가 겁날 때 성령으로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첫 작품도 우리의 첫 창조물, 인간의 창조물도 성령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속에 분명히 영이 있고 그 영과 함께 영혼이 동역할 그 혼이 생혼되게 했고 육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담의 창조 모습을 보면 뭔가 죄가 없는 완전한 영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그 후반절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므로 아담이 오실자인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어받았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 동시에 예수의 모델이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그 통로로 아담을 만든 것입니다. 아담을 보므로 그 십자가 예수를 상상할 수 있고 아멘 합시다. 예수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모형적으로 알 수 있는 자가 아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 할렐루야.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을 골로새 1장 15절은 피조물이란 말로 비로 설명한 것이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의 모형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가 없는 흙에 속한 자로서 완전한, 할렐루야, 완전한 인간의 모습 예수를 닮은 꼴로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날 때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이 사도 요한은 이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처음 창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될 때, 새로운 피조물 될 때 상태를 어떻게 말하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담처럼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할렐루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뭐처럼? 아담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로 했지만 실은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죠. 아멘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모처럼 아담이 창조될 때의 그 창조 기제와 똑같이. 할렐루야. 근데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 우리 모습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할렐루야 된 것처럼 요한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소성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자유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자유한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으신 받은 그 아담도 우리 피조물도 우리도 중생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가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유가 우리 속에 있다가 우리가 있다가요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자유는 있습니다. 왜냐? 만물이 이 에베소 4장 6절 분명히 만물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4장 6절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아멘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이런 상태 때 하나님의 자유가 만유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자유도 만유도 모든 피조물 중에 아담도 피조물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자유를 쓴다는 것은 뭐냐? 아담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공급받고 이럴 때 하나님 자유가 할렐루야 할 자유를 누리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했지만 그 자유는 뭡니까? 조건부 자유라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가정이 붙어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할 때도 하늘의 자유를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단어를 빼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는 그 모습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니까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가기 전에 그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예레미야 2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아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멘. 무엇처럼? 타락한 천사처럼 할렐루야 반영한 천사처럼 말이죠. 자유란 하나님의 자유를 그 천사들에게 또 아담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그러한 제한 사건을 모르고 그게 참 자유인데 그럴 때만은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 참 자유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한 천사와 같이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유를 할렐루야 빼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터치받기 싫어하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할렐루야 스스로 행동하겠다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것은 아무것도 담지 못한 물도 담지 못한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아무리 담아도 다 새버리기 때문에 만져갈 수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고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 할렐루야
허무한 상태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진노로 천사는 타락하여 이 땅에 찢김 받았고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할 이 우주에 갇혀서 심판때까지 감옥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60, 7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자유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때만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뭡니까? 자기가 타락한 것과 똑같은 습성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통치를 받지 말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와를 유혹할 때도 아멘, 네가 하나님 된다고 그렇게 유혹한 것처럼 지금도,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자유하라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계속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서 2장, 할렐루야, 베드로서 2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에 정도리니 누구든지 진정한 이긴 자의 적이 됩니다. 자유를 준다고 하죠. 왜? 사단이,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자유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할렐루야, 만끽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제외시킴으로 스스로,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결정하겠다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물어보세요. 이유가 많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그들 스스로가 제한받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못 지키죠. 맛있는 건 못 먹죠. 술 못 먹죠. 할렐루야, 마음대로 못하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끌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어쩌면 손해 같고, 아멘 합시다, 어리석은 것 같고, 참 뭡니까?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할렐루야, 스스로 살겠다 하는 자신의 자유의 발론짐이시다. 아멘 합시다. 이게 타락의 표시입니다. 타락의 표시. 아멘 합시다. 그게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주저하고 예수 믿기를 자꾸 연기하고, 아멘 합시다. 예수 믿자도 자꾸 타락하여 예수를 믿지 않은 것들을 다 봅니까? 이 하나님을 필요 없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찮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방해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간섭과 인담을 에서 벗어나면 그들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줄 알지만 그 순간에 사단의 아멘, 사단의 인도함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속박에 들어갑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품을 따랐을 때 됐습니까? 품을 따랐을 때 창세기 3장 보니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뱀은 어떻게 저주받습니까? 너는 평생 배로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뱀은 그 흙을 먹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담이 뭐라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아니라 뱀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이 뱀은 기쁨을 줍니까? 해결을 줍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7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배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주님은 양으로 하려면 할렐루야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유는 누리게 하지만 사단이 함께하는 그 거짓 자유는 뭡니까? 속고 할렐루야 죽이고 뺏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스스로 살겠다 하고 스스로 자기가 구덩이 파괴된 그 인간은 다 행위의 죄로 나타나는데 그때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잘지 노예 자녀였더니 하므로 자기 마음대로, 할렐루야, 마음대로, 아시겠죠?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뭐라고? 뒤에 뭐가 있다고요? 공중 권세자, 아멘 합시다. 불순종케 영이 그 뒤에 있잖아. 이해되시죠? 그래,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자유하다, 편하다 하지만은 그 순간에 악한 자 아래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편해 보이지만 그것이 악한 자 안에 속하여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면 패배 가운데 살게 된 사실을 모르고 영적 무지함 가운데 들어가요. 영적이 점점 어두워지고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뭡니까? 이 복음들은 듣지 않냐고 예배에 초청해도 안 온 이유가 뭔지, 이미 그 속에 영적으로, 할렐루야, 영적으로 영향받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통해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할렐루야, 영적 세계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침받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보다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분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뭡니까? 이제는 육으로 판단하는 것이 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신령한 자가 되어 우리는 누구로부터 육적 판단을 받지 않고 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 예수를 믿으나 교회를 떠난 영혼들, 아멘 합시다. 그 뒤에 악한 영이 함께 있음을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합니까? 안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저들이 예배를 싫어하고 예수께 다시 믿기를 싫어하고 자꾸 저거 만들어 혼자 사고다는 그 뒤에 이유가 많지만 그 다 뭡니까? 자기 생각이요, 자기 느낌이요, 자기, 할렐루야, 그거지만 그 뒤에 악한 영이 함께하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알게 할까? 할렐루야. 이 영적 사실을 어떻게 알게 하고 영에 속지 않을까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다 뺏기고 쓰이고 힘든데 영의 비밀을 알려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멘 합시다. 진정한 주님의 자유 가운데 풍성을 누리며 자유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누가 전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다시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6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아멘 합시다. 할 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이 원어를 보니까 만물에게 되지, 만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하라.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왜냐?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땅이 저주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니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소득이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땀을 흘려 이래도 겨우겨우 입에 푹칠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풍요함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그들 삶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하며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품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 할렐루야,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악한 자
탕통치하는데 이 우주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한 그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통일시키고 그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만물에 선포할 때 화해의 직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쫓겨나고 할렐루야 하단이 결박을 풀고 만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의 눈을 보고 선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영의 눈을 보고 선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곳곳에 예수를 믿자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 영혼들, 예수 믿으시나 떠난 그 영혼들 할렐루야 그 영의 세계를 알아야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흥왕의 난사는 총이 아니라 그 목표를 정확하게 찌는 저격수가 되어 할렐루야 콕콕 집어가며 영의 기도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2부 설교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원리를 아시고 복음 전할 때도 영적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행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정확한 역사하심으로 할렐루야 역사 있는 그 응답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기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주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의 심령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이 좋은 자유와 누림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